오늘 본문인 이 말씀은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설교였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받았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여호사밧은 대규모의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이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거슬러 아합 왕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 전쟁을 수행한 것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이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알고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한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의 영을 받은 야하시엘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기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때 한 말과 동일한 말씀으로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도록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병거와 또 군마로 무장한 7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물리치실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로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말씀은 역대상 14장 15절에 말씀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시 다윗에게 진격 경로를 알려주셨던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에게도 적군의 동향까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싸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로 유다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싸울 일도 없는 이 전쟁에서 왜 대열을 이루고 내려가서 마주하고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만약 이 유다 군대라면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사면에서 나라를 쳐들어온다는데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기만 하라니요. 저 야하시엘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작전을 더욱 치밀하게 세우고 또 무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어떻게 되었나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이산 주민들을 죽이고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임으로써 결국 모두 죽고 시체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유대 군대들은 들망대에 이르러서 그 무리를 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적군들이 서로 싸워서 모두 죽고 시체로만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정말 야하시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주하고 서서 보아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 모두가 목도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유다 백성은 대적을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주하고 서서 보기만 해도 됐던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모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근심하고 걱정하죠. 여기서 제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사역자로서 참 부끄럽지만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호사밧과 같이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근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대면으로 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저희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계속 오는 장마철이어서 이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과연 이 여름 성경학교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갔지만 이 두려움과 근심은 사실 사로잡혀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이제 성경학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서 무엇부터 확인했을까요? 네, 맞아요. 창문을 열어봐서 창밖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네,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고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김해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여름 성경학교에는 물놀이는 꼭 해야 되는데 물놀이를 안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부산 가까이에 딱 들어서자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던 하늘이 구름이 싹 거치면서 햇빛이 저를 쨍쨍 비추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했느냐?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인데 너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느냐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회개의 기도와 또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은 사실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 속에서 부족한 것 없이 풍성하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며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간증들이 마구마구 넘쳐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근심, 걱정,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시고 적군들의 동향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시며 맞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더 놀랍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대신에 싸워주겠다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 순간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모압 연합군에 대하여 승리하리라는 예언의 내용을 들려주었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기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라는 이 말은 얼굴이 땅을 향하도록 엎드렸다는 말인데, 이 말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로서 무조건적인 복종과 경의와 감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취했을 때에는 실제적인 기도의 성취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일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또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만이 아니라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 젖먹이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는 노인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군을 마주하러 나갈 때에도 여호사밧 왕은 군대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세웠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는 어디로 향하는 거죠? 적들을 마주하러 진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다소 조금은 좀 황당한 모습입니다. 무기를 챙기고 작전을 짜고 대열을 준비하면서 싸우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여기서 이 브라가라는 말은 원문상 송축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신들의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찬양하며 여호와의 전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그들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맨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8절, 21절, 26절, 28절 말씀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도, 끝나고 나서도,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8월이 끝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벌써 9월을 향하고 있고 2023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빠르게 바쁘다는 핑계고 또 일상에 쫓겨서 세상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번 또는 수요 예배까지 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삶 자체를 가장 훌륭한 예배로 드린 인물이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쳤으므로 예수님의 삶 자체를 가장 훌륭한 예배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바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일상 가운데서 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물음으로 기도하며 소통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의를 베풀며 무슨 일에든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 기도드림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 직후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주변 모든 왕국이 들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감히 유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안전은 그의 군사적인 힘이나 또 동맹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건한 행동들, 곧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제시된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 의해 보장된 것입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보실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유다가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것도 모자라서 여호사밧 나라에는 여호와의 안식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적들이 두려워하며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간다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대적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적군이 치셨다 함을 듣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환난과 사악한 세력들에 앞서 싸워 대적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써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또한, 여호와의 안식 또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대신해서 싸워주시며 우리를 위해 맞서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든 악한 세력과 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감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며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